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 질문을 했습니다. 사사기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여호수아 뒤에 대표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는지, 모세 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 뒤에는 대표자를 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모세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세운 이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사사라고 그러죠. 사사가 계속 일어났고요. 또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은 폐위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로 볼 것 같으면 왕중 왕으로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또 솔로몬이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다윗 가문의 왕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은 세워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꾼들이 시대를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누가 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누가 어떤 이가 여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 시대에 이미 대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죠. 그리고 판결흉패라고 하는 그곳에, 판결흉패 에봇 안에 거기에 두 주사위처럼 생긴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부를 묻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었다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나오는데, 우리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누구라고요?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때 비느하스가 이제 묻는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묻는 그런 일들은 계속 되어져 오고 있었다. 그러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 7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사기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했는데요.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질문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물을 핥아 먹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구원에 대해서 300명 핥아 먹는 자에게 구원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로 훈련한 후에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 먹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자 6절 보면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 이 300명으로 구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릎을 팍 꿇고 그냥 물을 걷고 마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는 것이죠. 목이 마르니까 육신의 그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자가 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의 필요를 따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상징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육신이죠.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일을 육신을 따라.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미디안과의 이 기드온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래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 먹는 사람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목이 마라 갈급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이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300명의 용사,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게 되죠. 그런데 그 손에 칼이 없어서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목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물매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 이마를 치는 것입니다. 이마를 쳐서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뱀을 저주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것처럼, 뱀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뱀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돌이었습니다. 돌. 그럼 이 돌은 뭐냐? 물매로 던진 돌이거든요. 돌인데 이 물매에 대하여서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매와 돌은 다윗에게 어떠한 의미냐?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요.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제 사울 왕이 군복을 줬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맷돌입니다. 물매. 다윗에게 익숙한 건 물매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매.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말씀으로, 영적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손에 이제 물매가 있는데 돌이 필요한 돌, 그 돌이 어떤 돌이냐? 4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고의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내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끄러운 돌은 누가 매끄럽게 만든 겁니까? 다윗이 매끄럽게 다듬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인을 통해서. 매끄러운 돌을 그 사람이 매끄럽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돌이죠.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놓으신 것이지. 그러니까 자연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제단을 쌓을 때 자연석으로 쌓으라고 했습니다. 정으로 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은 뜬 돌, cut out, 잘라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잘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자른 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그 다듬어진 돌, 그 돌이 신상에 발을 치니까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뤘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뜨인 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어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매끄러운 돌의 의미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처럼 이제 다윗이 물매를 통해서 이 돌로 그 머리에 박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그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칼이. 50절 말씀 다시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러니까 물매와 돌로 익숙한 것으로, 그리고 무엇을 돌로, 돌은 그리스도, 깨닫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싸워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긴 했어요. 근데 이기긴 했는데 이제 뭐냐?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을 처단하려니까 손에 칼이 없네요. 그 달려가서 그가 차고 있던 그 칼을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쳐버렸다 말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판은 뭘로 하느냐? 심판은 율법으로 합니다. 율법은 심판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놈 하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은 복음을 의미한다면,
바로 골리앗의 칼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면 오늘 다윗이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이 자랑하는 것은 칼과 단창,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이 자랑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물매와 돌이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말씀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자랑하는 것은 칼이었죠. 그것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 이 골리앗의 권능은 이 칼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그 목을 뱉다는 것은 율법의 처단을 받았다, 율법으로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세력에서나 도리어 그 율법에 자기가 도리어 찍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하박국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렀다, 이건 골리앗도 이러한 형태거든요. 이러한 형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죠. 그 사람은 어떻게? 죄인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하요. 예수님이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결국은 그건 뭡니까? 그들의 칼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타락시킨 존재가 마귀였거든,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모양대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사망을 이길 수가 없겠죠. 사망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어진 것은 그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망이, 사단의 권세가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데 그걸 이용해서 도리어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네요.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몸으로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 2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왔다, 이 말인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의 몸은 사실은 사망이 옳거니 내 무기가 되었구나, 내 것이 되었구나 라고 했던 것인데, 그의 창으로, 그의 칼로 도리어 그들의 머리를 찍어버리는 그 역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입니다. 해서 다윗의 물매와 돌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골리앗의 칼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